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영상을 찍게 되어서 송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또 우리 같이 말씀 배우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참 오래간만에 또 우리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과 또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또 깨닫고 말씀 통해서 돌이키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우리 말씀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표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보이신 표적이 아니지요. 이 사람들은 뭔가를 행할 때 이 죄성을 가진 사람은 그 행함에 있어서 행함이 보이기 위한 또 인정받기 위한 그런 행위들이 참 많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표적에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지만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표적이잖아요. 예수님이 표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자체가 표적이신 것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행하시는 것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죠. 행위에 따라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과 악을 구분하시는 이 기준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선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선한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사실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선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25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증언하다라는 단어와 또 필요라는 단어와 알다라는 이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고요. 제목은 저는 이렇게 달았습니다. 예수님 증언함으로 영적 필요 알아가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한 단어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 단어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어는 증언한다 라는 말이죠. 증언하다. 마르티레오 라는 말이에요. 마르티레오 라는 말, to be witness. 그래서 증인이 된다. 또 testify 라는 말이에요. 입증하고 또 증언하다, 입증한다.
또 have honest report 해서 정직한 보고를 하다라는 뜻. 또 네 번째는 approve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입증한다, 찬성한다, 또 가치가 있음을 보인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마르티레오라는 이 단어가 이제 증언한다, 증인이 된다. 대표적으로 어떤 말씀에서 쓰이냐면 이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이제 실상이래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래서 이 헬라어를 제대로 이제 살펴보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때 말하는 증거와 이때 말하는 증거를 같은 증거로 이제 보는데 사실 전혀 다른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실상이라는 말은 에센스, 이제 본질이다. confidence, 이제 확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바라고 소망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이제 본질이 된다. 또 확신이 된다. 라는 말이고, 또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거는 증거다. 이 증거라고 하는 말은 엘렌코스라는 말이에요. 자, 성경에 딱 여기서 한 번 나옵니다. 엘렌코스라는 말이. 어디서 온 말이냐면 엘렌코라는 단어에서 와요. 자, 근데 이 엘렌코스를 증거, 이제 proof라는 말 또 쓰이지만 reproof, 책망이에요. 책망. 또 conviction. 이 conviction은 유죄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내릴 정도로 하니까 이제 conviction이 신념이나 확신이라는 단어로도 쓰여요. 유죄 판결을 받을 만큼 뭔가에 대해서 신념을 가지고 뭔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 라는 말이 이제 conviction이죠. 그러니까 책망을 할 만한 어떠한 증거를 가진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을 때 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보이지 않게 되면 그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엘렌코스가 엘렌코에서 왔다고 하는데 이 엘렌코의 쓰임을 성경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의 의미가 책망하다라는 의미로 표현이 됩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죠. 이때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증거는 마르티레오를 써요. 그러니까 선진들, 믿음의 우리 구약시대 믿음의 선조들이 이로써 증인이 되었다. 이로써 믿음을 입증했다. 이로써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정직한 보고를 했다. 또
이로써 믿음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보였다라고 한 거예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자, 이 마르티레오 이제 마르티스라는 말에서 오는데 이제 그거는 다음번 기회가 있으면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말씀 이제 단어 묵상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진리이고 또 참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아버지의 약속이 참임을 입증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지요. 왜냐하면 참된 것으로 참됨을 증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참되지 않아요.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참임을 뭔가에 참되는 것을 입증하려고 해도 그것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예수님만 완벽한 의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인이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은 또 하나님 신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완벽한 의인이시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을 의지할 필요도 없으시죠. 또 그 어떤 사람의 증언도 그래서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완전함을 입증할 수 있는 반면에 사람은 그 누구도 완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 스스로는 자신의 의를 입증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사람은 오직 완전한 의인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의 증언도 필요치 않으신 분이시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 마치 이 어린 자녀가 이 어버이날이 되면 이 아주 우스꽝스러운 카네이션 꽃을 막 만들어서 아빠 가슴에 달아드리잖아요. 그러면 바깥에서 카네이션 꽃을 사서 다는 것이 훨씬 더 예쁜 것은 당연해요. 그렇지만 그 꽃은 의미가 없죠. 아빠는 어린 자녀가 손수 우스꽝스럽게 만든 꽃이지만 종이꽃을 그것을 가슴에 달고 그 하루를 보냅니다. 뿌듯한 마음으로.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의롭다 여겨진 자들, 자녀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어진 자들의 그 증언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은 그래서 특권이 되고 선물과도 같은 거죠. 계속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예수님과 세상 것들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우왕좌왕하며 갈등하고 있다면 세상의 물질 또 명예, 탐심을 내던져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만을 선택하는 것으로 인해서 십자가 애로의 걸음이 멋진 군사의 걸음처럼 힘있고 절도 있는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저희가 예수님의 의를 나타낸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열심히 따라가는 것으로 저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기 싫어서 억지로 막 이리 가다가
다른 길로 새고 또 이쪽으로 가다가 또 다른 길로 새고 그래서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그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멋진 군사의 걸음처럼 힘있고 절도 있게 이 걸음 통해서 예수님을 힘써서 열심히 어디에까지 이르도록 십자가에까지 이르도록 열심히 따라가는 삶이 예수님의 증인된 자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을 적었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갈수록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증언하다라는 의미였고요. 자, 이제 다음 단어 한번 볼까요? 다음 단어는 크레이아, 이제 필요. 이게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예요. 크레이아라는 말인데, 이 크레이아, 이제 필요, affair라는 말이에요. 일이에요, 일. 일 없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일. 두 번째는 사업이 없다. 비즈니스. 이제 사업이라는 뜻이에요. 또 세 번째는요, occasion. 그래서 뭔가 이 기회나 근거가 없다. 또 네 번째는 여기 뭐 나온 것처럼 demand, 이제 요구가 없다. 다섯 번째 necessity죠. 이제 필요가 없다. 또 need 뭐라는 말, 필요가 없다. 또 네 번째 lack이라는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다. 부족. 뭐 결핍이 없다. 일곱 번째 use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익, 사용, 뭐 효과, 뭐 이런 게 없다. 이 크레이아라는 말이 어디서 오느냐? 이 크레이아라는 말은 크라오마이라는 말에서 와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크라오마이 하면 furnish. 자, 크라오마이 하면 furnish, 이제 공급하다, 필요를 공급하고 또 채우다 라는 뜻이에요. 또 두 번째 뜻은 use, 이제 사용하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크라오마이라는 말은 어디서 오느냐? 크라오라는 말에서 오거든요. 크라오라는 말, to lend, 이제 빌려주다 라는 말이거든요. 자, 요 뭔가를 빌려주다, 크라오에서 이제 그 빌려준 것으로 인해서 이제 공급하고 이제 채우는 거죠. 사용하는 거예요. 이 크라오에서 어떤 단어가 이제 파생되냐면, 이제 하나는 이제 크레이아, 그래서 필요가 되는 거예요. 뭔가 일이 되고 사업이 되고 기회가 되고 근거가 되고 요구가 되고 어떤 계속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그 부족을 채우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는 뭘로 가느냐? 이제 크라오에서
크리오로 이제 파생이 되는 단어가 있어요. 이 크리오, 성수를 바르다, 문지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크리오가 어디로 가느냐?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없어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이 단어를 통해서 알게 되죠. 또 그리스도는 거저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신 거예요. 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장차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을 이제 되찾으시겠죠. 하나님께서 공짜로 빌려주셨지만 그 빌려주신 것을 값있게, 가치 있게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를 보신다는 거죠. 빌려주셨으니까 너 돈 내, 그래서 갚아, 이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값없이 우리에게 빌려주셨다면, 그러면 그것을 이제 그 빌려주신 빌림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땅속에 묻으면 안 돼요. 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속에서 열심히 그 빌려주신 예수님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 가운데 나타난 의미입니다. 자, 필요라는 단어 여기까지 했고요. 우리 한번 그러면 단어 묵상 한번 보겠습니다. 무언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시인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사람이 불완전하다는 것 자체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사람이 무엇의 필요와 부족을 느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적인 필요보다 영적인 필요에 더 결핍을 느끼고 또 영적인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찾는 일에 열심인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아주 많은 경우, 그와는 반대로 이제 아주 많은 경우에 영적 필요보다는 육적인 필요에 더 부족함을 느끼고 육적 필요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영적 필요를 느끼는 사람은 극히 드문 반면에 육적인 필요를 채우려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은 것이 문제예요. 육적인 필요와 영적 필요는 서로 반비례합니다, 여러분. 육적인 필요에 예민하면 그만큼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둔감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영적 필요에 예민하면 육적인 필요에 둔감하게 되게 됩니다. 아주 부끄럽지만 이 글을 쓸 당시에 이 몇 주간의 저의 삶을 돌아볼 때 육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 필요에 둔감해졌던 그런 시간들이 점점 많아졌던 것을 보면서 저의 이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 있어야 되겠죠. 육적인 필요가 아닌 영적인 필요에 입을 크게 벌리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 필요가 되겠죠. 또 보이는 것은 육적 필요가 되겠죠. 자, 육적 필요는,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이 육적인 필요는, 필요를 채우는 것은 잠깐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영적 필요를 채우면 이것은 영원토록 유지된다. 그러면 영적 필요는 무엇으로 채웁니까, 여러분? 기도로 채워요? 아닙니다.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어떤 말씀? 새 언약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신약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보혈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필요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단어는 이제 알다. 참, 알다. 이 기노스코라는 말인데요. 오묘한 단어입니다. 자, 알다. 이제 기노스코라는 말이에요. 자, 이 기노스코, 알다라는 말은 제일 처음은 feel, 느끼다. 두 번째는 이제 know, 알다. 세 번째는 to come to know. 그래서 to come to know 그거는 자연히 알게 되다 라는 말이에요. 또 to learn to know, 배워서 알게 된다. 배워서 알다 라는 말이죠. 다섯 번째, understand. 그냥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understand. 이제 이해하다. 여섯 번째, 또 perceive. 깨닫다. 또 일곱 번째, be sure. 이제 확신하는 거죠. 확신하다. 또 be aware of. be aware of 해서 알아차리다. 또 여덟 번째는 allow. 이제 허용하고 허락하다. 아홉 번째, can speak.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죠. 자, 잘 보세요. 자, 기노스코라는 말은 이제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런데 아는데 느낌으로 아는 게 제일 수준이 낮은 알미죠. 그래서 느낌은 뭐예요? 감성으로 느끼는 거예요. 감성으로 아는 거. 그래서 아우, 저 사람 참 느낌 좋은데, 근데 그 느낌이 얼마만큼 오래 갑니까? 얼마나 오래 안 가요. 그죠? 그 느낌은 항상 바뀌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었다가, 왜? 좋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 느낌이 어그러진 순간에 저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 돼버리죠. 확 변해버려요. 느낌으로 아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느낌으로 아는데 그 알미
그냥 가만히 이 느낌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지속하면, 그러면 to come to know, 그냥 자연히 아는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고 깨닫고 확신하고 허용하고 말할 수 있는 이 수준이 굉장히 낮은 수준의 어떤 모습밖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이해하긴 하죠. 그런데 느끼는 정도, 또 자연히 아는 정도의 그 수준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노스코, 이 알의 단계를 훨씬 고차원적인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to learn to know예요. 배워서 알게 되는. 감성을 이제 감성에서 어떻게 바꿔요? 이성을 건드려서 이성적으로 이제 알아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야 할 때에 understand,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깨닫게 됩니다. 더 깊은 깨달음으로 나아가요. 더 점점 확신할 수 있게 돼요. 그 확신을 통해서 이제 내 마음속에 뭔가를 들여오는 거, 허용하는 거죠. 들어오게 허락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확신을 주시고 점점 말씀을 깨달아 알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우리가 문을 열어드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장 높은 수준의 기노스코는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예수님을 주주로, 예수님이 참 주인이신 것을,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 것을 선포하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단어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죄된 속성을 가진 존재임을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모두 알아차리시지요.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의지하다가 속임을 당하거나 또 사람에게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다시 말하지만 사람은 신뢰의 대상, 신뢰하고 또 의지할 대상이 아니지요. 긍휼히 여길 대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실망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배신당하고 실망했던 기억은 남아있겠지만, 그렇지만 이보다 더 소중한 말씀을 통한 예수님과의 기억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는, 예수님을 기노스코,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나쁜 기억은 점점 사라지게 돼요. 마음 가장 중심에 안 좋은 상처와 배신당함과 그런 어떤 실망함이 남아 있었는데,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을 통해서 이 나쁜 기억은 한켠으로 마음의 제일 구석으로 가다가, 그래서 나중에는 밖으로 나아가겠죠. 자, 이로 인해서 이전 기억들이 값없이 여겨지게 되고 말씀을 통한 예수님의 기억이 남게 될 것이다. 사람들로부터 잊혀진다고 해서 쓸쓸해하거나 낙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자꾸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나의 존재감을 이제 연예인이나 이 방송을 접하는 많은 사람들은 나의 존재를 어떻게 하면 나타낼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아주 많이 노력하죠.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기는 참 힘듭니다, 여러분. 넘어갈게요. 사람들의 인정은 순간이지만 예수님의 인정은 영원임을 기억하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도록 하라. 창세기 6장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또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열심히 힘써서 우리가 여호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 절 묵상.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죠. 그렇지만 예수님 자신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증언이 불필요한 분이셨습니다. 말씀은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는 말씀에는 이제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전지하시기 때문에 이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시므로 예수님께 증언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둘째는 사람의 마음에는 의로운 것이 없고 죄로 가득한 마음뿐이기 때문에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 증언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언은 아무런 영적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첫 번째 해석보다는 두 번째 해석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 해석으로 말씀을 바라볼 때 특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만 유효한 말씀이 아니라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에 걸쳐서 유효한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날 믿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의 부족한 입술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행위로 말미암아서 이미 의롭고 완전하신 예수님께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가 귀하고 가치 있는 이유는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아직도 죄악 속에서 방황하는 미련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런 말씀처럼 나의 하루하루가 때로는 세상 속에서 육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시간들이 지속될지라도 그 시간들 안에서도 예수님을 떳떳하고 자신있게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 자, 이러한 소망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말씀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증언도 필요치 않으심에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는 분이십니다. 또 흔적,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보혈, 내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으로 예수님의 의 입증하려 했던 것. 생명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특권이요 선물인 것을 알아 생명 구원하는 일에 힘쓰기로 한 것. 자, 이제 기도 한번 보겠는데요. 증언하다. 아까 마르티레오 증언한다는 건 뭐였어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으로서 이미 완전하신 예수님께는 아무 영적 효력이 없지만 예수님께 대한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에 가치 있고 귀하게 여겨주신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 아닌 우리 때문에 예수님 증언케 하신 은혜 늘 감사함으로 전하며 살게 하소서. 또 필요, 크레이아였는데요. 필요란 뭐예요? 불완전함에서 오는 결과이며 영적 필요와 육적 필요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장차 천국으로 갈지 아니면 지옥으로 갈지가 결정된다.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한다? 영적 필요인 말씀을 선택해야 한다. 또 기도는 육적 필요에는 둔감하더라도 영적 필요에는 날이 갈수록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해지게 하소서. 자, 이제 알다라는 단어, 기노스코였는데요. 안다는 것은 뭐냐? 끝없는 알을 통하여 확실히 깨닫고 이해하여 하나님 허락 속에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듯 아시지만 사람은 불완전하여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배움으로 알아가야 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알다를 통한 이제 기도는 사람은 긍휼하게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 힘써 알아감으로 의지하게 하소서. 전체적인 이제 돌이킴의 기도입니다. 육적 필요에 예민하게 반응하다가 영적 필요엔 돌처럼 무뎌졌던 것 용서하여 주소서.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돌이키는 것 하려고 사실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필요에 예민하게 반응한 거 이제 돌이켜서 영적 필요에 더 힘써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돌이키고 또 다시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영상을 찍으니까 참 저도 힘드네요. 많이 무뎌져 가지고 더 열심히 또 준비해서 2주에 한 번씩은 꼭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하고 또 뭐 개인적인 일도 하고 또 한 주에 한 번 하는 또 말씀 묵상도 하고 또 살다 보니까 정말 영상을 찍는 것이 참 요즘에는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지지 않도록 사실 저의 제일 큰 우선순위는 말씀 묵상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또 육적인 또 필요를 또 위해서 노력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개인적인 그런 또 시간 속에서 또 일하는 시간도 있고 또 영상을 또 올려서 또 우리 말씀의 길을 가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또 영상을 찍는 것이지 제가
이게 사실은 1순위는 아닙니다. 사실 죄송하지만. 그래서 늦어졌다는 점. 그렇지만 말씀의 길을 가는 분들에게 있어서 영적 필요를 또 제가 공급해야 되는 역할을 잘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또 동영상도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기적으로 또 여러분께 또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 말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잘 지도하는 또 이끌어 드리는 그런 역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25절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무엇을 돌이키고 또 더 예수님을 가까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할지를 배웠습니다. 저희들 느낌으로 알지 않고 정말 말씀을 온전히 배움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그래서 정말 언제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고 말할 수 있도록 또 새 언약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다음 또 뵐 동안 여러분 힘써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